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리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화답송에도 거듭 반복되어서 나오지만 이 시메온의 노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계시의 빛과 영광이라는 것,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다. 그리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이 교묘한 차이점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를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종교라는 것은 자연종교라는 자연 발생적인 종교적 운동에서 차이를 둡니다. 자연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부딪혀서 살다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덜 불편한 걸 찾아보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철학들과 사상들의 집합체를 말하고 그 대표격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일종의 철학적 운동이고 이 자기 수양과 해탈을 완성된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지향점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윤회라는 사상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한 방으로 안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죽었다 깨나면 벌레로, 죽었다 깨나면 깨구리로, 죽었다 깨나면 복돌이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성장해 나가면 이제 스님으로, 대사님으로, 그러다가 마침내 니르바나, 해탈, 열반에 도달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그 개념을 부정합니다. 인생은 원샷 원킬입니다. 우리는 계시 종교, 위로부터 내려오는 손길 속에서 누구나 원한다면 깨어 있을 수 있고 그 손길을 원한다면 줄 수 있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종교라는 말은 인간의 자연적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초월적 본성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아예 위로부터 내려오는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이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적 본성 속에는 초월성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자연 종교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마저도 넘어선 색다름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은 그리스도교를 편안함으로 수용하려고 하죠. 그냥 전에 하던 거, 내가 늘 해오던 거, 그냥 삶의 패턴을 깨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 자기 배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적이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생존이라는 기본적인 욕구와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공통되는 욕구입니다. 또 초월성을 지향하는 것조차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성 속에 고유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들의 핵심은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고 전달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연적 본성 속에서 피어오를 수 없는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축약해라.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더 축약해라. 부활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물론 그 의미를 잘 알고 얘기를 해야겠죠. 부활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죽었다 깨난 사람들의 사후체험이나 쫓아다니고 뭐 신기한 경험담이나 들으려 하고 뭐 영험한 신부님 찾아다니고 이카마 천지 쓸데없는 사람인 거고,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그 내면에 숨어있는 그 십자가의 본질. 그런데 이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반성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뭐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십자가를 끌어안지 않으려는 사람은 24시간을 투덜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이유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이거 불편하고 저거 불편하고 남편 싫고 이웃 싫고 성당의 신부님 싫고 강론 긴 거 싫고 막 다 싫어. 막 하나부터 열까지. 십자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 뒤에야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이가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당해야 하는지.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묵상해 보는 거죠. 답을 못 찾아서 그렇지. 우리의 일상 안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어. 자가 잘못한 기라. 근데 고통은 내가 당해. 술은 지가 쑤시 먹는데 마음 쓰는 건 내라. 지는 신경도 안 써. 온 천지를 돌아다니며 막 친구 만나가 술 쑤시 먹습니다. 나쁜 짓은 지가 다 하는데 고통은 내가 당해. 왜? 또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무슨 소리? 도대체 뭐? 죽으면 죽는 기고 삶아 사는 기지 뭘 죽어도 안 죽는다 캐사코 이미 살아서부터 안 죽을 수 있다 캐사코 뭔 소리를 하는지 당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건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그렇게 한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끼리 물을 게 아니라 초등학생끼리 선생님이 저 앞에 적어놓은 글자가 뭔 뜻이고 그를 백날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글씨를 적은 선생님에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야지. 그래서 이런 이 내용들은 누군가 실제로 겪은 것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 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이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 되는 겁니다. 마치 캄캄했던 영역을 확 밝혀주면 저기에 저것도 있었나? 캄캄하던 밤에 후레쉬 하나 들고 그죠? 저기 뭐가 있는지 막 안 보이. 하지만 후레쉬를 딱 비춰보면 야 저기 저런 것도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민족들은
암울함을 견뎌가면서 생활하다가 이 계시의 진리를 만나면 정말 영혼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죠. 모두가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그죠?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던 것들을 받아들이고 숙고하게 만들어주죠.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단하게 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이 결정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사제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한순간 더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를 살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세상 좋은 거 내 다 아는데 그 좋다는 세상 나도 한번 누려보자. 요 좀에만 나가면 파라다이스 맨날 밤마다 불 켜놓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 반짝거리는 걸 해놓고 그거 안 들어가겠나. 나도 술 한번 수시 무보자. 얼마나 좋은가 나도 한번 겪어보자. 물론 그럴 생각 한 개도 없습니다. 어제 옷 짜다가 신자분들하고 저 치킨집 가갖고 생맥주 한 잔 500 그것만 먹어도 어제 몸이 영하인 것 같아요. 어제 손님들하고 만났는데 제 손바닥을 딱 보더니만 신부님 손바닥이 왜 그래 노래요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손바닥을 맨날 쳐다보니까 이게 노란지 빨간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손바닥 안 펴 보이소 하고 옆에 떡 뗐는데 노란기라. 귤을 많이 먹어 그러나?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나에게 새롭게 전달되는 이 내용을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말지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결단을 할 능력이 생생히 살아있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우리에게는 50대 50이라는 결단의 선택이 우리 앞에 창창히 열려 있습니다. 거룩하다 해서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유혹이 더 심해지겠죠. 마음이 굼뜰 때는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별 느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더 맑고 식별력이 더 확장되어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구에게나 이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성당에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왔다? 결단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지, 평화를 찾으러 선 신앙을 향해서 나오다가는 이거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거니까요. 저부터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뭐 좀 해주십시오. 요번에 이거 합시다. 봉사직 하나 있는데 좀 도와주이소. 벌써 2년 지나갔죠? 2024년 10월 달이면 또 새로운 봉사자를 찾아서 저는 돌아다녀야 되고 누군가는 그 직무를 맡아서 수행해 줘야 됩니다. 다들 안 할라 하겠죠? 핑계야 이만저만이 아닐깁니다. 아이고 신부님 내 나이가 많아서. 다 나이 많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내 시간이 없습니다. 또 바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하게 하고 이미 신앙의 노선안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신앙에 더욱 충실할지 아니면 오늘부터 유혹에 빠져서 그 길을 내던질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시메온이 봉헌된 아기를 두고 한 말 속에는 그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메온은 이를 두고 계시의 빛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애를 쓴 거고요. 계시가 무엇인지, 그게 왜 우리에게 빛인지. 하지만 이 내용을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거기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밝게 만들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결단짓게 만드는군요. 이건 이제 계시의 빛을 쪼인 사람이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이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그건 고린토 1서 1장 23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이고 참 멍청한 인간들, 성당 댕긴다고 적하고 앉았다. 이 좋은 세월을 막 여자도 여러 토리고 댕기고 어디 그 마누리 하나한테 떡 묵기가 그래서 하노. 술도 좀 작작 먹어보고 좋은 게 좋은 게라고 돈도 한번 이빨 한번 벌어보고 누릴 만큼 누리고 쓸 만큼 쓰고 그래 세상 한생 살아야지. 저 신앙에 충실한다 캐삼에 양심 어긋나는 짓 안 한다 캐삼에 지가 당연히 누리고 벌 수 있는 것도 안 한다 캐사코 저래 산다 멍청하게 어리석은 인간들.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노?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결단 속에서 그리스도교는 계시의 빛으로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단순히 어리석음으로 치부됩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사이에서조차도 이것은 어리석음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야, 니 인자 금방 세례받아가지고 뭔 놈 교목음을 그래 많이 낼라 카노? 멍청하게 살지 마. 똑똑하게 살아야지. 처음에는 한 3만 내다가 그 다음에 신부님이 면담하자 하면 그때 이제 한 5만 원 좀 올리고 야, 네가 뭔 놈 개신교 신자도 아니고 그 열성이 있어가지고 네가 버는 수입의 몇 %를 꼬박꼬박 내겠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마. 멍청한 짓이야. 똑똑하게 살아. 어리석게 살지 말고 성당에 봉사 같은 거 하지 마. 성당만 나오고 미사만 나오고 뒤에 앉아있다가 슉 도망가. 별반 다르지 않죠? 신앙의 성실성이 어리석음으로 치부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사제는 어떻습니까? 멍청해 보입니까? 똑똑해 보입니까? 대답은 자유지만 실질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저같이 사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입니다. 한 개 더 남았습니다. 계시의 빛 했잖아요. 이제 영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더 웃깁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계시의 빛은 그냥 캄캄하던 곳을 밝히는 건데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걸 영광으로 느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는 마치 저 성주에서 무슨 별거울 무슨 행사 축제한다. 그러면 초대 가수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뭐 멀리서 볼 게 뭐 있어. 얼마 전에 이 동사무소에서 뭐 행사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마당에 의자를 쫙 깔아놓고 빠글빠글 모여 있더라고. 이 성당에 사람 그만에 모이는 거 봤습니까? 안 와! 안 온다 할기네. 왜? 거기에서 그 초대 가수의 얼굴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은 세속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광의 자리거든요. 행여라도 그 초대 가수가 노래하다가 무대 밑으로 싹 내려와갖고 아저씨 이 턱을 한번 쓱 쓸었어. 그러면 한 달 이거 안 씻을 끼라. 유명한 가수가 내 턱을 만지딱 하면서. 왜? 영광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속 사람들은 영광으로 치는 겁니다. 돈 많은 거, 유명한 거, 권력가들과 친분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다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영광이면 태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영광인 이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위대한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르는 그 여정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빛이 반짝반짝 나는 길을 내가 걸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영광이죠. 딴 게 영광입니까? 그래서 마침내 순교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빨리 죽을 수만 있다면, 자살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살이 아니에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기회가 있는 자리고 가능성이라면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게 그들이 내면으로 갖추고 있는 영광에 대한 갈증인 거죠.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자리, 그것을 위해서 내 일생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 던지는 겁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느끼는 거죠. 가끔씩 옛날 이야기하시는 우리 성당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신부님이 오시면 마치 동네에 환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마을 주민들이 설레서 버선발로 나가서 아이고 신부님 오신다고, 신부님이 혹시 밥이라도 먹다 남기 그거 서로 농갈라 묻겠다고, 신부님이 강본 놓은 밥이라고, 그건 숨길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는 마음의 설렘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가끔가다 그런 분들을 마주하긴 합니다. 아침에 운동하는데 멀리서 이래 오시마 갑자기 하시던 운동을 멈추고 저를 기다려요. 인사하려고. 그럼 미안해 내가. 근데 옆에 지나가기나 말기나 그냥 동네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사람도 많죠. 자, 이제 이 영광의 반대편을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와 같은 성경 구절 고린토서 안에 똑같이 묘사됩니다. 유다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이들은 자신들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하느님하고 1대1로 다이다이 까는 사이라. 그래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들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교만과 아집을 고발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까지 뿌듯한 신앙인이었어. 묵주기도 하루에 20단씩 마치고, 성지순례 110안고 땡겨왔고, 추기경님하고 사진도 찍어갖고 벽에다 걸어놨고, 교황님 감복장도 갖다 놨는데, 어떤 신부가 어디만은 그렇게 하는 게 모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긴 해. 성질이 버럭나는 기라. 걸림돌이 되는 거지. 그걸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정말 그 곳곳의 성지를 순진하게 다녀왔으면 다행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갖고 도장부터 찾습니다. 도장 어딨나? 왜? 도장 찍으러 왔거든. 성지순례를 온 게 아니에요. 도장을 찍으러 온 거지. 자신의 허영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 여정이지 정말 그 성지에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의 여정을 내가 정말 수용해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지순례에 돌보는 신부님들이 학을 떼면서 하는 소리예요. 제발 도장만 찍고 가시지 말고 하다못해 그 성인이 누워 계시는 무덤에 참배라도 하시라고. 하도 도장만 찍고 가 있긴 해. 그 강복장이 얼마나 받고 싶겠어. 그죠? 빗잡지에도 나오고 얼굴도 내세울 수 있고 하였긴 해. 종기라. 하람.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는 자기들에게는 자꾸 자기들이 지금껏 해온 헛된 신앙생활을 고발하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내가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사로잡힌 백성으로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왔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빌라도가 묻죠. 바라빠를 풀어줄까요? 예수님을 풀어줄까요? 바라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이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교의 본질적 가르침 앞에서 빛을 얻고 계시의 빛을 얻고 있으며 또 그것을 영광으로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그 반대 방향들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느껴지고 또 자꾸만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 안에서 나를 성가시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느껴질까요?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 우리 인생의 답, 우리 여정의 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바로 나의 신앙의 본질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는 이런 이들이 골고루 섞여 있겠죠. 물론 비율적으로는 하느님의 참된 백성의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허황한 생각에 빠져 있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외아들은 반대받는 표징에 될 운명에 처해 있었죠. 싫은 거예요. 걔가 태어나면 헤로데가 일단 싫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 야, 2살이야 애들부터 죽여나가.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미친 듯이 대든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앞에 와갖고 시험에 걸게 황제한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우리 인자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스승이시여, 당신은 하느님에 대해서 참되게 가르치는 분이긴 한데 황제한테 세금을 줄까요? 말까요? 그런 겁니다. 몬테게.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이신 우리의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성모 마리아의 영혼은 차라리 자신이 괴롭지 자기의 아들이 순환당하고 죽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도해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거죠. 흔히 성모 칠고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성심상 있고 성모님 성심상이 딱 있으면 예수님의 성심상에는 가시관이 딱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심장은 하나예요. 성모님의 심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7개로 똥 갈라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개가 칼에 꽉 찔려 있죠. 성모님은 7고를 겪으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신앙의 본질을 올바로 수용하지 못한 이들에 의해서 자행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당은 어떨까요? 조용하니까 아무 일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안에서부터 벌어지고 있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서고 나면 그 기준을 두고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기준! 하면 기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나뉘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네가 오른쪽에 있건 네가 왼쪽에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지만 기준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이제 방향이 정립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늘 험담하고 핑계거리 찾고 누구 막 비난할 요소만 찾고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그것도 항상 어둠에 숨어서만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어둠이라서 그렇습니다. 빛은 그렇게 안 하죠. 빛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어둠에 숨어서 수근수근 속닥속닥 되는 겁니다. 어둠이라서 그래요. 어둠의 특징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